4장 20절로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여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열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활을 열어제끼는 그 부활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구죠?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밑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리스토스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쓰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이 단어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계속 설명되고 있죠. 지금 며칠째. 그래서 2절 말씀에 본다면 15장 2절 어제도 2절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했을 때 이 구원은 그렇죠. 이게 리오마이가 아니고 소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영혼의 구원도 포함되고 삶의 구원도 포함되고 내 존재적 구원도 포함돼요. 이런저런 열등감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존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존재의 구원도 내 존재의 시작과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그리고 또한 어떤 마음의 구원, 심령의 구원들도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는 전인적인 그런 이제 삶. 그래서 이걸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을 때는 이런 구원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누릴 은혜가 분명하지만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누릴 부활의 은혜 중에는 이런 삶의 구원, 내 존재적 구원, 그리고 내 심령의 구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정말 오늘 말씀과 딱 짝꿍이 맞고 너무 은혜가 되죠. 여기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 때 이 죽을 몸이라고 하는 건 주로 육체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겠거니 하고 어느 성경을 봤더니 사르크스가 아니고 소마라는 바디, 영어로는 바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두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어떤 두 가지 가능성이냐면 하나는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하나는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담 주시는 대로 순종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두 가능성이 항상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욕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거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해서 죽을 몸도 살리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으니 바로 적용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하루를 살기 위해서 적용해야 될 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새벽을 깨우고 여기서 20-30분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적용점을 찾고 가만가만히 올리는 그것 자체만으로 모든 게 끝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루 왼종일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 2시간마다 가만가만 적용을 계속하는 반복된 연습과 훈련 속에 살아가고 순간순간마다 무시로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불러가고 주님 도우소서라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기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숨쉬고 먹고 마시는 것들 자체가 기적임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부터 이제 28절까지를 쭉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28절을 좀 볼게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에서 만유 안에 계시라 하심이라.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통치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통치는 미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통치는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사람이든 현실이든 고난이든 하나님의 통치가 못 가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안 되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안 미치는 곳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대단한 차이를 만들어내죠. 이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와 고난과 현실이 닥치든 관계없이 이곳에도 이곳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친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 그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초청하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오셔서 우리의 현실들을 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겠죠. 29절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이것은 부활의 때에 살아나지 못하면 이라는 것도 될 수 있지만 계속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구원, 이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런저런 고난과 이런저런 죄의 항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 다나티스, 우리가 이미 사망, 그것은 어떤 거였죠? 죽는 것, 다이닝이 있고 그리고 죽어있음, 빙데드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이건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무덤 입구에서 그치고 만다면 이라는 거죠. 우리는 죽어 자빠져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어 자빠진 경우들도 우리는 다 죽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 죽어 자빠질 경우들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고, 현재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쭉 오시다가 여러분을 살리시고 저를 일으키시려고 우리 현실 속에 오시다가 너무 죽어 자빠진 거예요. 야, 얘는 도저히 힘들겠다. 그래서 그냥 무덤 입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치고 그분의 발걸음에 그치고 그냥 어렵겠다 그리고 돌아가신다면 이게 무슨 능력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1장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마르다가 하는 얘기를 먼저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고백이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능하겠지만 오라비가 죽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능하지 않다. 앞에 말한 말씀의 설명도 될 수 있죠.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저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참 잘 제가 청년 때 해석되지 못했던 그런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었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죄에 무너지지 않고 현실에 노예로 포로로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 살아있음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권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마르다는 압니다. 알고 말고요.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부활 때 네가 사는 거 맞다. 그런데 지금도 네가 살아날 수 있고 여기서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장례식에 참석했던 유대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6절 37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의 통치를 나사로가 죽기 전에만 예수의 통치가 미칠 수 있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는 예수의 통치가 미칠 수 없는 것처럼 다 말하죠. 이거 우리 영역 원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계를 두고 있는 것, 여러분이 제한을 두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런 여러분 남편에 대한 의심을 거두시고 자녀들에 대한 의심을 거두시고 한계 없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한 능력이 발휘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마르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안 돼요. 그는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의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이건 완전히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그는 어려워요. 하나님 이렇게 반복된 이 죄를 짓는 저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불신앙의 죄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죽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요, 무덤 입구에서만 그치고 만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덤 입구에서 그치지 않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어 냄새나는 시체를 살려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이 죽어 무덤 속에 장사 지내서 냄새날 정도의 지독한 죽어 있음, 죄에 중독되어 있음, 절대로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그 무덤 속에 예수는 들어가셔서 살리고 이끌어내시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에 대하여 말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현실의 입구, 우리의 문제의 입구, 고난의 입구에서 그치지 않으신다. 현실을 고쳐주시든 현실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반드시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을 고쳐서 기뻐하는 사람보다 사실은 그 현실 속에,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 있지만 그 현실을 감사의 제사의 현장이 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인생이겠죠. 예. 여러분은 기적을 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카톡 기도 제목이 이렇게 몇 개가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분 중에 기도 제목이 왔는데, 수능 사일을 앞두고 딸이 뇌종양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중뇌를 건드려서 어디 근육이 죽어버렸냐면 턱을 움직이는 근육, 그리고 혀 근육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 제목이 새벽 내내 지금까지 정말 저를 울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의 끝이 뭐냐면, 하나님, 침을 삼킬 수 있는 기적을 주십시오. 하나님, 음식을 씹을 수 있는 기적을 주십시오. 그게 딸을 향한 9년째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탕수육 3조각을 먹이는데 2시간이 걸린대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렇게 음식을 씹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적 같은 기적, 얼마나 놀라운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씹으시죠? 침을 삼키시죠? 남편도 아내도 모든 게 기적 아닙니까? 그죠? 그냥 제가 숙연해졌어요. 정말 아들한테 제가 그런 문자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야, 넌 자체가 기적이다, 나한테. 제 죄가 너무 많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보이는 새벽이다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좋은 삶은 유대인들의 말처럼 고난이라는 무덤, 현실이라는 무덤, 갈등이라는 무덤이 없거나 그런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 무덤 속에 살지 않는 삶이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좋은 삶은 그 무덤 안에서 예수로 인해 감격하면서 막 일어나는 것이고, 감사하면서 살아내는 것이고, 무덤이 아니라 무덤이 예수로 인해 사는 은혜의 장이 되게 만드는 거, 이게 여러분 좋은 삶 아닐까요? 이게 돼야 30절 31절 말씀이 해석이 될 수 있어요. 30, 31절 보세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이토록 위험한 일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 삶에 날마다 목숨을 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는 거죠. 나는 날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죽음과 직면하여 삽니다. 바울 사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돛에 깔려 있었잖아요.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부활이 보증해 주시는 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행하고 말하는 것, 살아내는 것, 내가 사는 방식을 뒷받침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부활, 언제나 그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시고 그분이 부담 주시는 것 안에서 드릴 것을 드리고 살 것을 살아내시면 여러분 그 뒷감당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을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끼지 마시고 재정을 아끼지 마시고요.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할 때 무엇이 아까운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건 내일 먹을 거다라고 남겨놓고 살아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리를 아까워하고 너무 우리의 삶 자체를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예.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내일이면 죽을 테니 실컷 마시고 먹고 놀자 할 것입니다.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을 것이고 그것이 전부일 거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 삶은 속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반대하는 잡담에 물들지 말고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메시지 바이블은 번역을 했더라고요. 나쁜 친구가 좋은 행실, 좋은 삶을 망친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이 몇 개가 나오죠. 34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깨어 의를 행하라. 가장 좋은 수비는 공격이다 이런 말 스포츠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는 것이 가장 나를 잘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뭐예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충 사는 삶에 되는 대로 사는 나의 삶에 나 자신을 방치하는 삶에 그만 종지부를 찍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에게 초적극적인 능동적인 그런 말씀 앞에서는 삶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감동 앞에 이 하루 가만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은 절대로 무덤 앞에서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들을 통해서 오늘 좀 쓰지 못하시지만 부를 것이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조목조목 하나하나씩을 끄집어내셔서 영적 대적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 속에도 이것 속에도 요것 속에도 하나님은 능력은 예수 이름의 권세는 들어와서 죽어 자빠져 있는 것을 살아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나오게 만들 수 있다라고 좀 조목조목 선포해 가셔서 그것들에 절대 사로잡히지 않는 영적 살아남이 이 새벽에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기적 자체인지를 또 이 새벽에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저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 밴쿠버 소망의 교회 김대영 목사님, 오승혜 사모님 그리고 우리 교회 소망의 교회 또 저를 위해서 우리 사모님 우리 도인선 사님 또 수학안 사님 그리고 이제 오실 전도사님 또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분 또 허락해 주셔서 전 교육자가 세워지고 우리 목자 한 분 한 분들 또 예비 목자들 부목자들까지 간섭해 주시고 10월 달에 시작될 부목장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간절한 기도 다음 세대 한 번도 놓지 마시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또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고